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그리고 성소 안에 쓰여지는 많은 성물들의 재료가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재료가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 조각목은 흔한 목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귀한 나무가 아닙니다. 그 사막과 광야 가운데서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것이죠. 언약궤를 만드는데 주 재료는 무엇이 되는 겁니까? 조각목이 되는 겁니다.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금으로 조각목을 덮는 거예요. 덧칠하는 거죠. 조각목은 흔한 목재입니다. 싼 목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금은 어떤 재료입니까? 굉장히 값비싸고 귀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을 금으로 덮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이것은 이제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제가 느끼게 되었는데요. 조각목은 굉장히 하찮은 재료인데 그것을 가장 귀한 금으로 덮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겉으로 드러나 보일 때 이 재료가 굉장히 귀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폐물, 귀한 예물들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맞추게 된 이제 결혼 반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순금입니다. 로즈골드라고 하는데 순금이에요. 18K 순금입니다. 여러분은 순금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도금을 좋아하십니까? 순금 좋아하시죠? 순금이 굉장히 귀하죠.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과연 순금과 같은 사람일까? 우리는 이 도금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큰 은혜로 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린요, 뼛속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구려 조각목과 같은 사람.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금으로 덮어주시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순금을 좋아하잖아요. 순수한 금, 참 귀하고. 왜 그렇습니까? 순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물질들이,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 않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쳐주는 것이죠.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금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겉모습에 도금을 하는 거죠. 금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우리의 모습에 금으로 이렇게 겉에만 금으로 덮어놨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순금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속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 구약 성경에 비롯해서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주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너무 순금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금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도금을 이제 순금처럼 해서 사기치라는 얘기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이 모습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의 영역에서 봐서는요, 절대로 순수한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순금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로 이 순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단련하심 이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죄 용서 개념은요, 죄를 가려주시는 개념이었습니다. 금으로 덮어주시는 개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를 가리는 것, 도금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깨끗이 씻겨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안쪽은 금이 아닌데 그것을 겉에만 금으로 싸서 도금하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내면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순금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금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있는 우리 심령이, 우리 영혼이 이 죄를 대가를 치러서 없애야만 우리가 순금처럼 될 수 있는 것이요. 그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경험하셔서 우리는요 정말로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이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짓는 성물을 만들어내는 이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도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 도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도금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용서해주는 그런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소, 성막, 제한된 어떤 그 한 공간에서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계셔야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곳에서 만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그 상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늘 배신당하고 늘 거절당하고 늘 외면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1절 말씀부터 법궤를 만드는 것, 언약궤를 만드는 것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법궤는요 성막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루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성막 안에 함께 존재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핵심이 무엇이냐면요 이 법궤입니다. 법궤가 없으면요 성막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법궤가 성막의 핵심입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나의 선택한 내 백성,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어떤 증거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 언약궤는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25장 22절에서는 이어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장소, 그 상징이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요, 이 성막을 짓는 것, 성막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많은 물건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이 장면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과 성막을 짓는 의미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과 의미와 함께 어우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막과 창조된 이 세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성막이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지으신 것처럼 성막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창조 세계의 균형과 질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 성막도 균형과 질서를 갖추어서 세우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세상에 세워진 이 하늘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 창조 사역을 통해 죄를 짓기 이전의 관계,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구속사적인 상징성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져 버렸죠. 그 무너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막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의 백성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요, 순금으로 만든 평평한 상입니다. 이게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데, 법궤는요, 한 길이 한 1.2m 정도 되는 이렇게, 그다음에 한 여기는 한 60에서 70cm 정도 되는 그냥 상자예요. 상자. 그러니까 천장이 뚫려 있는 상자입니다. 그것이 언약궤예요. 궤가 이제 뭐 궤짝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그 상자를 얘기하는데, 이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요, 무엇 때문에 중요합니까? 그 상자 자체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를 이렇게 덮는 것이 이 속죄소입니다. 법궤, 속죄소, 그룹들, 이렇게 이름들로만 보면 이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법궤가 이렇게 상자로 되어 있으면 마치 뚜껑처럼 덮어 놓는 넓은 판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요만한 한 1m 정도 되는 요만한 이제 판인데요. 금으로 만든 거예요. 순금으로. 그러니까 법궤는 조각목으로 다 이렇게, 상자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법궤를 덮는, 쉽게 말하면 그 뚜껑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속죄소는요, 순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금으로 만드는데 다른 모양은 없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각각 양쪽 끝에 그룹의 어떤 모양을 이렇게 양쪽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잘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법궤에 작은 상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그 안에 금으로 된 평평한 판을 만들고 그 판 양쪽에 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천사죠. 날개를 이렇게 가진 천사. 두 그룹이 이제 날개로 이렇게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소는 말 그대로 그냥 금으로 만든 책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근데요, 하나님은 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시냐 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이방 신앙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대표적으로. 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신전이 있었고 신상들이 있었어요. 우상들, 금으로 만든. 그래서 바알의 형상을, 아세라의 형상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신전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당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존재가 바알이구나, 이 존재가 아세라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은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의 형상이 또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로서 순수함으로 만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를 섬겨라. 나를 뭐 어떻게 해라. 내가 너희를 지배하겠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온전한 관계를 통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상징하는 것에 자꾸만 우리가 목을 매게 되면요 하나님을 실제로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상을 만들어 두지 않으신 것이.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우상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다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의 상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 달아놓고 천주교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딱 잘못하다 보면 예수님이 아닌 십자가만을 보게 되는, 그것이 우상으로 치환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우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 다 이렇게 함께 읽었는데요. 다 나눌지는 못하지만 4가지 성물을 만들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궤가 만들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10절부터 16절까지는 상을 만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상.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등잔대를 만드는 장면이 나와 있고요.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향할 제단이 만들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언약궤를 만든 재료가 무엇입니까? 조각목이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순금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상, 진설병을 올리는 상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0절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25절에 보면 분향할 제단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다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조각목으로 재료를 삼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 24절까지 나타나 있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등잔대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17절을 말씀 한번 보실까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조각목으로 만든 것들은 그 성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언약궤가 중요하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궤 위를 덮는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궤 자체는 조각목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곳, 그 장소, 속죄소를 순금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진설병을 올려놓는 이 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에 놓여지는 거룩한 떡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향할 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죠. 제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서 피워질, 제단에서 드려질 거룩한 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 재료를 통해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법궤를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상에 올려져 있는 진설병, 거룩한 떡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향할 제단, 얼마나 화려하게 제사를, 그 향을 피워 올리는가, 그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올려드리는 거룩한 향, 하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향으로, 구별된 향으로, 거룩한 향으로 올려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네 가지 성물 중에 세 번째 등잔대는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성물입니까? 등,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밝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대를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잔대가 굉장히 화려한 모양으로 굉장히 가느다랗고 섬세한 모양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줄기를 등잔대 줄기를 세우고 거기에 등잔을 또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붙이고 연결하고 이렇게 조각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의 금덩이로 이 등잔대 전체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뭐 아이들이나 지점토 놀이 하는 거 보시면 아시죠? 지점토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지점토를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뭔가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모양 만들어서 붙이고 이 모양 만들어서 붙이고 이렇게 만들지 어떤 아이가 지점토 큰 거 하나를 가지고 그거를 다듬고 뽀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점토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피아노를 만들어야 돼요. 지점토로. 그러면은 이렇게 큰 몸통 하나를 지점토를 떼서 나무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피아노 건반이 되는 거를 붙이고 다리가 되는 걸 또 붙이고 의자를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피아노를 점토로 조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점토 한 덩어리를 가지고 피아노를 이 모양을 만들어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조각조각 만들어진 거를 나누어서 붙이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등잔대를 순금으로 만들 때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굉장한 기술자들을 그 기술을 최고로 다 헌신해서 노력해서 어렵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뭐 가지 6개가 그 곁에서 나와야 되고 그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러한 등잔대를요 하나의 금 덩어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금 덩어리로 모양을 만들려면 얼마나 뜨거운 불을 가열해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망치질을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단련을 얼마나 많이 해서 조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뜨거운 열로 녹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해 내는데 여기서 가져오고 저기서 가져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에서 모양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단련을 받을 때마다 망치질을 받을 때마다 그 모양이 갖추어져 가는 것이에요.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의 금으로 등잔대 하나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뭔가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잔받침을 만들다가 그것이 잘못 만들어지거나 떨어져 나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불에 녹여서 합쳐가지고 뜨거운 불에 가열해서 다시 처음부터 조각을 시작해 나가야 되겠죠. 얘가 이렇게 줄기를 세우고 겹가지가 부러졌는데 가지만 다시 붙여야지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한 달란트, 제한된 하나의 금덩어리로 이 등잔대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요. 하나 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망치질을 통해서 정교한 기술을 통해서 모양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요. 순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모양을 내고 거기에 금으로 덮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때부터 뜨거운 불과 망치질과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등잔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빛을 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는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가야 되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분리되고 분열되고 그러다가 다시 연합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요. 교회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금 그 교회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다 함께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 풀무불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막에 씌어지는 거룩한 물건들이 제작되는 것에 있어서도요. 그렇게 하나라도 허투루 만들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때,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실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을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세상의 빛이 되는 것. 금으로 만든 아름다운 것. 금으로 만든 그 귀한 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무엇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